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20장 3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큰 잔치입니다. 잔치치고는 좀 무시무시하죠? 예, 막 살을 잡아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먹는 거 보니까 잔치는 잔치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잔치집에는 먹는 게 많잖아요. 오늘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하나님의 잔치인데 여러분 이 잔치는 혼인 잔치입니다, 그죠? 혼인 잔치 맞죠? 네, 신랑 대신 예수님과의 혼인 잔치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상 예, 잔치집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 하나님의 이 큰 잔치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여러분,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식에 여러분 초청받아서 가셨습니다. 그 결혼하는 당사자들과 아는 사이겠죠, 여러분들, 그죠? 모르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저는 모르는 그 결혼 신랑 신부 당사자 결혼식에도 간 적은 있어요. 예. 들어가서 밥 얻어 먹고 그냥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그 웃지 못할 일도 하고 그랬는데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당사자들과 아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아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함께 그 사람과 대화도 나누고 함께 살아도 보고, 그죠? 함께 같은 문제로 기뻐하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기도 했던 그런 사이 아니었겠어요? 그죠? 예, 잘 아는 사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해서 축하해주고 선물도 주고 같이 기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잔치 자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 여러분들은, 저 여러분들은요, 그 주인과 함께 기뻐하고 참여하는 또 다른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즐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잔치 자리에, 그 혼인 잔치 자리의 주인공 된 예수님과 함께 사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고 함께 힘들어하시고 함께 생각하시고 같이 대화 나누시고 그렇게 사셨는지요? 오늘 말씀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의미상. 저나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면서 와서 즐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공중의 새들로 하여금 먹으라 그랬는데 그 새가 뭔지는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잔치가 중요한 거죠. 그 잔치 자리의 주인공이신 그분과 함께 생사고락을 나눴던 사람들에게 초청하여 나누라고 하는 거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즐기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분이
그분이 어떤 목적으로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셨으면 여러분들도 같은 기도 제목 삼고 기도를 하셨는지, 그분이 살고자 했던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목적대로 여러분 살아오셨는지,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필링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죠? 주님의 뜻이 우리의 가슴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큰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17절 한번 보시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뭐 그렇게 태양이 뭘까? 골똘히 여러분 골몰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려서, 또는 태양 가운데서, 뭐 이런 개념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뜻,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태양 안에 서서 한 천사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자,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좀 끔찍한 장면이죠. 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요, 심지어 생각까지,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의 생각까지, 예,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양적인, 바람직해 보이는 그와 같은 내 생각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원칙까지, 우리의 기준까지 다 포함하여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속에는, 그 속에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담겨 있어요. 실상은 표면적으로 보면 좋아 보이는 것들이에요. 물질, 돈, 필요하고 좋지요. 예. 필요한, 나에게 필요한 좋은 환경들, 먹어야 될 좋은 음식들, 좋은 것들이 많지요. 좋은 문화생활들, 좋은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즐길 만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다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우리의 바람직해 보이는 그런 내 견해와 내 생각조차도, 심지어는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아픔이 들어있어요. 이런 경험들 많이 하시잖아요. 나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내 의견을, 저 사람에게 내 의견을 말해주고 내 생각이 이렇다라는 것을 바로 나는 이야기해 준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올바른 것이긴 해요. 맞아요. 인정받을 만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참 평화와 사랑으로 덕스럽게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왠지 가슴이 아프고 왠지 속이 상하고, 나도 바른 말 하고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경험들 여러분 한 번씩들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먹으라.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나의 잘못을, 그 모든 것들을 먹으라는 거죠. 뭐예요?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우리 누차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상에는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간에, 세상 사람이든 간에, 아니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든 간에 다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 징계가 있어요. 다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본다고요? 저주와 형벌로 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피하고 싶은 것이고 도망가고 싶은 거지. 근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본다고요?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사랑의 손길로 본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왜 위대하죠?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심판을 심판으로 안 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내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로 바라본다는데, 그렇게 바라보아진다는데 누가 그를 이기겠습니까? 누가 그를 무섭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바라보는 안목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목숨을 불사하고도 주님의 주신 믿음과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며 지키며 순교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위대한 삶이죠.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사실상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있는가. 예.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를 만드는 것이에요. 예. 상황상 문맥상 보니까 그런 단어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거죠.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문장은 없어요, 성경에. 그러므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천년 동안이라고 하는 개념은 천이라고 하는 무한대를 상징하는, 아니 하나님께서만 알 수 있는 그 시작과 끝을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개념을 우리에게,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천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러니까 그 천이라는 숫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앞으로 그 천년 왕국이 온다 안 온다 쉽게 말할 수가 있는 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온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벌써 201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오고 있잖아요. 2000년이 지나면 온다고 그랬는데 그게 세대주의죠? 안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종말론에 우리가 골몰할 게 아니고, 이 내용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에 관한, 구원에 속한 그 구원 속에 담긴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데, 알려고 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 그 의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그것이 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큰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상에 초대한 거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모든 것들, 그 속에 담겨있는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장치상의 산의 진미로 여기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실력으로 먹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내용들을. 그러니 그것조차도 은혜라고 하는 거죠. 주시는 은혜다. 붙드시는 아버지의 능력이시다라는 거죠. 그죠? 육신을 포기해드려서 그 구원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잔치상은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과 세 속에 속한,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포기해드리고, 받아들여 포기해드릴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십자가 속에 담긴 그 위대하심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받는데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잔치상에 초대된 자의 기쁨이에요.
그 구원의 위대하심을 고난 중에 높여드리는 거죠. 성도의 영혼이, 정신이 바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의식은 어떠할 때 생겨난다고 그랬습니까? 핍박받을 때요. 예, 바른 현실 의식은 고난받을 때에 올라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누차 말씀드리듯이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갈수록 이 세상은 지옥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줍니다. 갈수록 인간의 실력은 더 발달되어지고, 그죠? 인간의 그 실력의 결과는 더 문화와 과학이나 문명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더 발달되어져 가고,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뽐내게 되는데도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지옥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다치고, 우리가 시련 속에서, 우리가 훈련받는 그 훈련의 현장 속에서 나의 육의 현실이 고통스럽고 또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지만은,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은, 내 영은 이게 진짜구나라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것이 경험들 많이 하셨죠? 뭘 느낍니까? 뭘 깨닫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회개의 역사가 올라오잖아요. 아버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배가 부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하던 육신적으로 소원하던 그 모든 것들이 척척척척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감사하고 주님과 그 고난의 길을 동행하고 동참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기뻐하던가요? 아니에요. 현실에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것만을 바라보고 단순히 기뻐하는 거예요. 와, 응답받았다. 좋다. 고난의 진정한 그 십자가 안에서 기뻐하는 영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는 속고 있는 거죠. 그것이 속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 진실이, 그 사실이 진실인 것이, 진리인 것이 뭐냐면, 잠시 잠깐 그 기쁨이 있을 뿐,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 누차 말씀드렸죠? 오래가지 않는 기쁨은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희락은 가짜인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물질로 통해서 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누가 주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그것은 세상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더라도, 예수님이 하셨더라도,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삶은 그건 세상 것일 뿐입니다. 나사로가 살았다고 그래서, 부활했다고 그래서 그 부활이 영원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건 세상 것일 뿐입니다. 그 속에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그 예수님의 그 역사 속에 예수님은 영원한 부활이신 예수님 안에 영생을 의미하시고 담아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솔로몬의 그 부귀 영화와 그 지식의 그 영광도 세상 것일 뿐.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에 대하여, 내 영혼의 유익에 대하여 유익으로 맞춰서 비추어 보자면은 다 쓸데없는 것들이죠. 거기에 집착한다고 하는 사실, 다 쓸데없는. 그래서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게 아픔이 생기고 그래서 세상에 정말 살맛 안 나는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라는 것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에요, 느낀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더 이상 소망하지 않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이라도 빨리 참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그 은혜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참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핍박받고 시련 속에서 고난받을 때에 우리는 바른 정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바른 깨달음이 올라오고, 계속 이것 붙들고 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더욱더 그런 것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몸을 단련시키고 어렵게 만들고 땀 흘리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들 때에 세상 사람들도 보십시오. 자기 몸을 단련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단련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세워지잖아요. 정신. 저는 해군을 군 입대해서 제대를 했는데요. 입대해가지고 훈련받는 동안에 저는 UDT에 차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호우대도 멀쩡하고 지금보다는 그죠? 좀 더 튼튼해 보였겠죠? 벌써 한 2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차출돼 가지고 며칠 훈련받다가 떨어졌어요. 정신력도 부족하고 체력도 딸리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일반 사병으로 또 부대 배치받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군대 생활 하는데 UDT 그 군인들이 말이죠. 훈련 받고서는 UDT 특수 훈련을 마치고 그 튜브를 6명씩 메고서는 이렇게 해군 군가를 부르고서는 우리 부대를 지나가는데요. 지나가는 것을 구경을 했어요. 제가요. 우리 군부대 밖에서 구경을 했는데 그 UDT 그 병사와 눈이 마주쳤는데 눈을 못 쳐다보겠어요. 얼마나 눈에서 빛이 나는지,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오는지요. 눈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마치 그 눈 속에 절이 안 가? 이러는 것 같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느낌이 대단했습니다.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훈련하니까 UDT가 되는구나. 세상에도 보십시오. 그런 거예요. 고난 가운데 현실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정신이 세워지더라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의 정신으로, 영의 생명의 정신으로, 그 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의 자리에 초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숨겨져 있으니까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여 초청하시는데도 별로 인기가 없어요, 이것은. 그리고 오히려 정신이 멍들어가는 방향으로만 자꾸 추구를 하더라고요. 17절 그 18절의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18절을 다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자, 이 왕들의 살은 뭐예요? 우리가 왕처럼 살고자 했던 그거예요. 육신의 사고방식. 장군들의 살과. 장군 되고 싶어 했죠? 예.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제가 꿈이 장군 되는 거였어요. 이순신 장군. 자, 장사들의 살과 힘장이들 말이에요. 그죠? 예. 말들과 달려나가는, 그죠? 그 역동성 있는 그 육의 어떤 에너지가 느껴지잖아요.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 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어느 누구나 다 이 해 아래서
하늘 아래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을 보여주는 거죠.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내미시는 쓴 잔을 받아 먹으라는 뜻입니다. 19절 들어보니까 19절부터 21절은 영적 싸움은 대적 세력이 교회를 향하여 걸어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싸울 상대가 되시지 않습니다. 이미 이기셨어요. 예. 예수님이 싸워 이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신 과정일 뿐이에요. 대적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초청된 거예요.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쓰신 대상이지 뭐 예수님이 이들을 싸워서 이기려고 애를 쓰시고 말이죠.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들과 싸우는 대상자들이 있었으니 그것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싸움의 대상이 돼요. 왜 그럴까요? 저들이 싸울 수 있는, 저들이 볼모를 잡고 저들이 약점을 잡고 싸울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게 육입니다. 그게 내게 있기 때문에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바로 교회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넘어지기도 하고 교회가 또 세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네, 영적인 싸움은 대적 세력이 교회를 향하여 걸어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여 걸어오는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걸어오는가요? 어떻게요? 자, 일단 내용을 좀 21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짐승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그의 군대, 바로 여러분들이죠? 교회는 군대잖아요.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자, 보여줍니다. 결과론적인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 대적 세력들은 결코 성도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예. 완료하셨어요. 과거 완료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대적 세력은 내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도 이기셨죠, 여러분? 예? 이기셨죠, 여러분? 그죠? 네, 자신이 없으십니까? 뭔가 쑥스러우시죠?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다. 저들이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그랬는데요. 그죠?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은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시잖아. 그죠? 어떤 영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 믿음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 그런 것처럼 대적 세력은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왜요? 그 교회 안에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님이 친히 주인 되시고 친히 앞서서 장수되어 계시기 때문에 못 이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뭔가 진 느낌을 갖고 계시다면 누가 앞서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 교회가 이긴다. 너는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내가 또 감정으로 또 졌구나. 또 환경에 휘둘렸구나. 변화무쌍한 환경에 또 내가 치우쳐져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러나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또 저 봐야 전쟁에서 진 쓴맛을 또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자, 어떻게 싸움을 걸어오는가?
좀 더 보시겠습니다.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뭡니까? 무슨 뜻이었죠? 예, 세상 물질, 기복주의, 욕망주의로 달려간, 성공주의, 응답주의로 달려갔던 그와 같은 그 믿음,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렇죠? 자, 이런 것이,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 속에, 육 가운데. 예. 짐승의 표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를 왜 받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왜요? 왜 받습니까? 아니면 왜 받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왜요? 무서우니까. 그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미 삶을 주님 안에 맡긴 자들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도 사실 불사하는 자들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안에 들어있는 큰 능력과 감동을 맛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 이 잔치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쓴맛, 단맛, 또 슬픔, 기쁨 다 함께 맛봤던 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 맡겨진 거예요. 어찌하든지 괜찮습니다, 주님. 예. 나 괜찮아요. 그리고 맡겨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무섭겠어요? 뭐가 두려워요? 응? 무엇이 겁이 나서, 무엇이 두려워서 이것을 받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는 이런 문제로 골몰을 하겠습니까?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육으로 사느냐, 내가 오늘 복음으로 영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런 문제로 헷갈리게끔 하니 많지. 여기까지도 사단 마귀는 역사해요. 들어와가지고요. 예. 뭐 이게 받는 게 뭐가 중요하니, 이게 여기에 현혹이 되게끔, 여기에 골몰 하게끔 만드는 데까지도 마귀는 역사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오늘 함께 기뻐해야 될,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해서 같이 기쁨을 나눠야 될 그분과 함께 사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게. 그분과 함께. 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야?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봐도 자꾸 잊어먹더래요. 너무 말씀을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있어요. 예. 경건하고는 상관없는 사고방식으로 살고자 하면은 핍박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뭐 핍박 자체가 개념이 뭔지도 몰라요. 핍박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과 안 맞는 그 자체가 핍박이잖아요. 그죠? 체질이 안 맞는 그 자체가, 체질이 안 맞는데 여기서 살아야 되는 그 자체가 핍박이에요. 그것부터가 핍박이잖아요. 그런데 체질이 잘 맞아 돌아가면은 그게 무슨, 그죠? 세상 논리와 세상 방식과 체질이 잘 맞아 돌아가면 무슨 핍박을 느끼겠습니까? 무슨 부담을 느끼겠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무슨 부담이 있어요? 육신을 주님 앞에, 육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죽은 자인 것을, 이미 죽은 자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인정해 드리고 살려다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살게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안 맞는 문제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살으라고 하니, 그죠? 주님은 이 세상에서 내가 너를 부르는 그날까지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고난이죠. 그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핍박이 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기까지 말씀의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자체로 기뻐하십시오. 아, 말씀이 내게 부담으로 다가오는구나.
살아있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죠?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20절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는 그 장 본인은 던지는 부인은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말탄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뭡니까? 말씀이시죠?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게 하나님의 잔치상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적 세력이, 어떻게 원수 마귀가 여러분에게, 교회들에게 싸움을 걸어오는가? 여기에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라는 말씀을 여러분 유념해 주시면은 쉬운 예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운, 이해하기 쉬운 예로. 어떻게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싸움을 걸어오는가? 어떻게? 창세기 13장에 가보면은 뭐 굳이 갈 필요는 없으면 여러분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사단 마귀는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이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이미 자기의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될 때에, 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들림을 받고 말씀에 의하여 말씀 앞에서 다루심을 받고 그 앞에서 쪼개지고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그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 장 더 앞으로 나아가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실 때에 말씀을 좇아서 거기에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하는 그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고뇌와 고통이었습니다. 아, 여기에서 이 나이에 나가야 되는가? 늙은 이 노인이 이 나이에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또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내가 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그러나 나와라 그러거든요. 그죠? 어떻게 해요? 계시록 17장에서 말씀하셨죠? 어디서 나오라고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거든요. 그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나오라고요. 지난 한 주간의 그 잘못된 그 삶에서 회개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부담스러우시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미 다루심을 받았어요. 한 차례. 그죠? 그래서 아주 망신을 당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오긴 나왔는데, 그죠?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에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죠. 먹고 사는 물질 문제가 왔어. 물질 문제 훈련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그 땅에서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도망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물질 관계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거기에 애굽으로 내려가서요, 자기의 이 본 존재적인 실력이, 그 죄인임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살아남고자 아내를 팔고,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완전 인신매매범도 그런 인신매매범. 여러분, 세상의 인신매매범도 자기 마누라는 안 팔아요. 여러분, 이게 망신 아닙니까? 개망신을 당한 거죠. 이미 그랬던 까닭에, 그 은혜를 받았던 까닭에 아브라함은 또 물질 문제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전에는 물질이 없어서 물질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는 물질이 너무 많아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 자기 조카 롯과 이게 물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 거죠. 싸움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헤어질 때가 왔나 보다. 그리고 헤어지자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한 차례 홍군형이 난 까닭에 이제는 영적으로 조심합니다. 자기의 조카 롯이 어느 쪽으로 택하여 갈지 뻔히 아브라함은 알고 네가 먼저 해라. 그러니까 롯이 어디로 갑니까? 소돔 고모라 땅, 멸망의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 반대라는 건 어디예요? 전혀 그것과는, 전혀 세상과는 상관없는 곳으로 가는 거죠. 자, 롯을 여러분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이렇게 영적 전쟁을 걸어온다라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져 간 소돔 땅에 결국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롯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신자가 살아가는 그 땅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동방 큰 제국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와 가지고 이 사해 부근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이 작은 이 토족들을 공격을 해서 이 전쟁이, 큰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결국은 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 전쟁통에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었던 거죠. 보십시오. 소돔 땅에 출세 성공하여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땅에서, 그 세상에서 출세 성공을 하게 됩니다. 고위 공무원이 됐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형제들이 되었어요. 저들과 형제가 되었어요. 두 천사가 소돔 고모라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 땅 사람들이 저들에게 함부로 하려고 하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저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언제 형제가 된 것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언제 뜻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형제가 된 것입니까? 나도 모르게 형제가 되어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더불어서 함께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마귀는 이렇게 전쟁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두 천사가 방문했습니다. 남색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자기 딸을 내어주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을 향한 친절이 아니에요. 이거 미친 짓이에요. 예? 그 소돔 고모라 땅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사고 방식을 그대로 그냥 몸에 배운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혹시라도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문제에 봉착하다 저는 저희 딸 안 내줍니다. 절대로. 안 그럴 겁니다. 저는요. 친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타락한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기독교인의 친절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세상 그 문화 방식에 젖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 세상 문화 사고 방식에 젖어서 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 종종 봤어요. 종종 봅니다. 그게 아닌데요. 우리 애들, 우리 딸, 우리 애들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요, 지들끼리 막 춤추러 가고요, 뭐 새벽 3시, 4시까지 막 놀고 그렇게 들어와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기 이 미국 땅을 살아간 우리 자녀들의 문화잖아요. 술 문화, 춤 문화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그걸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쑥스러울까 봐요. 그런 문화에, 세상 문화에, 소돔 고모라 문화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져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예. 또 그것뿐만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듯이 두 딸과 혼인할, 자기 딸과 혼인할 사위들에게 천사가 전한 멸망의 소식을 전했을 때에 사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예, 장인들은 농담하십니까?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그럴까요?
평소의 삶은 그렇게 안 사시면서 뭐 이제 와서 뭐 소위 그죠? 우리 주변에 들어 이제 와서 짐승의 표니 뭐니 이게 말빨이 안 먹히는 거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던 이 말은 분명히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맞기는 한데 복음이긴 한데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다 보니까 세상에 그냥 같이 동화되어져 살다 보니까 그가 하는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자체가 힘이 없는 거예요. 아빠 왜 그래? 평소에 안 그러면서 오늘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하는 말에 복음의 영적 권위를 느끼고 그걸 귀담아 듣고 이렇게 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뭔가 내가 자신이 없고 세상 이야기하면 자신만만한데 복음 이야기하면 뭔가 힘이 없고 자꾸 뒤로 물러서는 우물쭈물하는 자세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 받는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받고 여러분 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내가 도전을 받아서 성경 이야기를 해도 주변 사람들은 농담으로 받을 겁니다. 이렇게 마귀는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제가 오늘 계시록 19장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창세기 13장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유황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어요. 거기에요. 그죠? 오늘 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뭐예요? 그 자체가 말이에요. 지금 오늘 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자체, 그 심판이 뭐예요? 바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단 마귀의 공격에 의한 바로 하나님의 징벌이요 징계란 말입니다. 공격당한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창세기 본문을 잘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여러분? 정말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뿐만입니까? 아내는 도망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돼서 죽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긴 하는데요. 기독교인의 가정 속에, 기독교인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처참하게 공격당해서 무너진 아픔과 슬픔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원하시겠다고 지시하시는 산이 있었건만은 그리로 도망갈 힘이 없습니다. 믿음의 실력이 없는 거예요. 영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게끔 허락해달라고 그랬어요? 작은 성, 소알성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실력 안다. 그래, 그리로 도망가라. 그 소알성도 잠시 후면은 또 멸망당할 성이었어요. 그리로 밖에는 못 가요. 그리고서는 뭐예요? 자기가 살던 곳에는 유황불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뿐만입니까? 연기가 치솟는 그 현장을 피하여 도망간 조카 롯은 그 소알성에서도 있기가 두려워가지고 결국은 주변에 있는 동굴로 피합니다. 그 동굴에서 두 딸과 차례대로 불륜을 저지르죠. 그래서 평생을 인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영혼을 괴롭혔던 자식을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을 낳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죠. 완전한 공격을 받은 것이에요. 멸망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죠? 잘 보시면, 아니, 이런 세상으로, 이런 호의호식하는 육신의 세상으로 생각으로 달려가고 삶으로 달려가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요. 친히 손님으로 찾아오십니다. 그죠? 하나님과 두 천사 대동하고 같이 오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그 전혀 삶이 없어 보이는 롯과의 반대 방향에 있는 그 영적 현실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모셔서 팔에 수건을 두르고 더 필요한 것 없습니까?
그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것이 오히려 아브라함이었어요. 천사들이 찾아왔어요.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롯이 자기의 종교의 열심으로 끌어당긴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시오. 아, 너는 안 들어간다. 나는 밤 세울 거야, 여기서. 그랬죠? 하나님이 즐겨 롯의 집에 찾아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하죠. 멸망당하는 소돔 고모라 땅에서 피어오르는 그 연기가 치솟는 그 장면을 아브라함은 먼 발치에서 목격을 합니다. 먼 발치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아브라함은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더라.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21절까지 오늘 본문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으로 돌아가셔서 보십시오. 21절 보십시오. 20절부터 보십시오. 다시 한번 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예. 구원의 역사를 구약시대로 소급해서 적용해서 바라보면 이미 유황 불의 심판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어요. 여러분. 20장으로 내려가 보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천년 왕국은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 왕국은 지금 나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내게. 하나님의 나라 맞죠? 천년 왕국은 예수님 다스리시는 나라 맞죠? 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천년 왕국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동고동락 같이 예수님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천년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요. 이 신약 시대에 있을 천년 왕국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소급 적용되어져서,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소급 적용되어져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구원받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미 과거에 있을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누렸던 거예요. 찾아오셔서 대접하고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예요. 시간의 배열이 아니에요. 나중에 올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심판과 멸망은 언제 있는 것입니까? 언제 있어요? 바로 지금이에요. 육을 좇으면은 육을 따라서 사망의 쓴맛을 보는 거예요. 유황불이 적시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롯처럼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적나라하게 오늘날 예수님의 삶, 예수님 그분 존재,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고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삶, 예수님이 살아 보여주셨던 그 삶 자체에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육신의 삶만을 살 뿐이며, 오직 하나님 내지는 예수님을 그저 내 삶의 유익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으로 이용만 할 뿐인가요? 어찌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유황불을 피해서 도망가서 간신히 살았다고요? 제 눈에는 이 롯이라는 사람은 멸망받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인생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예수님을 삶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 말씀에 진지하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단순히 교회 점이나 찍고 가는, 주일날 예배 점이나 찍고 자기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와 같은 오늘날의 무능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준엄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심판해 주는 거예요. 준엄하게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찔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고통의 고기를, 이 고통의 이 육신의 삶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함께 잔치에 참여해야 될, 같이 누려야 될 그 결혼식을 같이 기뻐해야 될 당사자와 삶을 나누지는 않고, 같이 대해본 적도 없고 같이 살아본 적도 없는 내가 결혼식장에 딱 와가지고 잔치국수나 먹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닌가 말입니다. 이제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그죠? 뭐 또 잘 살면 얼마나 더 잘 삽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벌어요? 아니, 우리가 못 살고 굶는다고 얼마나 굶습니까? 예? 먹는 게 줄어들어가지고 좀 굶으니까, 아니, 식사량이 줄어드니까 몸도 가벼워지고 더 좋던데요, 뭐. 몸무게가 주는 게 그렇게 서러우세요? 뱃속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나는 게 그렇게 서글픕니까? 오히려 좋던데요. 필요 없는 군살 빠지는 소리 아닙니까? 꼬르륵 꼬르륵.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우리 좀 더 참여합시다. 예, 주님과 같이 삽시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같이 삽시다. 예, 20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면 천년왕국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지금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그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오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결박하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나중에 잠시 풀어놓죠? 풀어놓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분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바로 천년왕국 세대예요. 지금요. 바로 지금. 말씀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복음의 말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저는 무천년설, 즉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하는 무천년설적인 종말론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천년설이든 전천년설이든 그건 너무 골몰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뭐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뭐가 중요합니까? 그 구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천년왕국 앞으로 없어요. 잠시 동안 사단 마귀를 놓으신 후에, 놓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완전히 끝을 내기 위해서요.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삶을 나누고 살아가는 같은 삶을, 주님의 삶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로 롯의 인생처럼 이와 같은 삶의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천년왕국은 미래에 오지 않습니다. 않는다고 믿으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은 있고 주님은 그 주인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무저갱으로 던져졌다는 표현이 있죠. 잠시 말씀 좀 보시죠. 무저갱에 던져졌다는 이 과거 완료형의 표현은 십자가 부활 승리, 구원의 드라마틱한 극적인 표현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이게요. 결박하였다. 마찬가지로 결박하였다.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죠? 무엇을 의미하지? 무적에게 집어 던지는 것, 잠그는 것, 결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구원의 완성, 십자가 구원의 완성.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삶을 끝내버리신,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도 없고
우리가 질 수도 없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상태. 할렐루야.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십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제자들이죠. 다시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져 버린, 예수님께서 이미 결정해 버리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박하였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 안에서, 주의 십자가 안에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내가 그 주님 안에서 이미 죽은 자인 것을 고백하고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자이면 이미 결박된 상태예요. 그들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공격해도 효과가 없어요. 할렐루야.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삶이 들어가. 우리 삶이 그분 안에 들어가야 돼. 그분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야 돼. 내 삶이 사라져 버려야 돼.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해가지고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병들이 고쳐졌습니다. 귀신이 떠났습니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는 보았다. 사단 마귀가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땅에 내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뭐예요? 끝난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결코 없으리라. 한 군데마다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아닙니까? 지금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 속에 뭐가 완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천국이 완성되어져 있잖아요. 장차 구체적인 천년왕국이 와도 상관없어요. I don't care. 상관없어요. 그죠? 예. 너 내가 천년왕국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했는데 너 왜 안 믿는다고 그랬니? 예수님이 저를 말이죠 미워하시고 잘못 알았다고 그렇게 궁박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 그건 몰라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살고 있으니까, 지금 살려고 하니까, 지금 못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일어서니까. 할렐루야. 예, 일어서니까. 그거 보시는 거예요. 중심 보시는 거지. 그거만 알아맞히면 뭐 주님이 칭찬하십니까? 몰라도 돼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함께 하늘에 앉으, 이 땅에 있는데, 이 땅에 사는데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앉히셨다. 7절 계속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예.
구원이 이루어질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와진 겁니다. 맞습니까? 마귀는 결박되어진 거예요. 맞습니까? 이미 이 무저갱 속에 이미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 주님이 내어 던져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미래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서 천국은 뭡니까? 천국이 금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그 길은 황금길이어서 여러분 가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직도 기복주의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황금보화가 있어서 가는 것이고 천국은 고통이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십자가 지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계시는 어느 곳이든 그곳은 천국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느 곳에 계시든,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계시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면은 나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이 설사 지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셨던, 나를 구원하셨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잔치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잔치를 날마다 누리며 그 잔치상에 여러분 다 갔으며 함께 잔치를 누리며 그리고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